창세기 4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도 설명할 분량이 많아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핵심은 복음의 전달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아담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문제는 아담이 받은 복음을 아담의 자식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아무리 잘 알아도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받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최초로 믿음을 상속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이 아벨과 가인만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자식들을 낳았는데 성경에는 아벨과 가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그 복음을 믿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씨앗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부분,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 뱀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뱀이 멸망당하고 뱀이 한 모든 일을 되돌릴 것이다라는 약속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분이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게 한 그 모든 원인을 제거하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복음의 한 가지 요소고요. 21절에서 가죽옷. 이 가죽옷은 어떤 짐승이 죽어야지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자, DNA도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죠. 두 가지가 합쳐진 구조인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 복음의 최소 단위는 여자의 후손과 그분의 대속이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최소 요소고 본질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 후손의 대속이 합쳐진 게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씨앗은 본질입니다. 그런데 씨앗의 특징은 뭐냐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그 모양은 변한다는 점이죠. 복음의 씨앗은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인데, 즉 그리스도의 대속인데 이 그리스도의 대속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최초의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으로 표현되었던 그리스도의 대속이 창세기 4장에서는 양으로 드리는 제사로 표현이 됩니다. 양은 그리스도 의미하고요. 그분의 이 제사, 그거는 그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제단과 성막, 성전 이런 형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이 복음의 씨앗이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인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가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죠. 어떤 분들은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4장 2절에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게 당연하다.
굳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양으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와 방법이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레위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레위기는 나중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레위기가 물론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러나 그 레위기가 쓰여질 때까지 그 내용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내용은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도 있지만 조상으로부터 전해드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아벨에게 여자의 후손의 가죽옷이라는 복음의 씨앗을 전해주면서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벨이 갑자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벨이 갑자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아벨에게 알려주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생략되었지만 레위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 중요한 내용을 생략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수천 년의 역사를 요약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짧게 요약하다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는 생략했다고 해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시 가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인은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숭배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벨에게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자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 숭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을 기억하는 분이 있다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하면서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숭배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뱀의 후손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표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15절에 나오는데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죽지 않을 수 있는 표를 주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 이 가인이 받은 표를 용서의 표 혹은 복음의 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용서의 표나 죽음의 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하고 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근거는 뭘까요? 근거는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굴까? 아마도 가인이 죽인 아벨의 후손 혹은 아벨을 이어서 복음을 상속한 셋과 셋의 후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복음을 받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특히
가인을 더 미워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가인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근거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에게 대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자손에게 죽이지 말라고 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천벌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따라서 자기 수명을 누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살인의 죄를 범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치우친 징벌을 받아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에게 허락된 수명을 하나님은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금지한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가인을 살려두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줄을 쳐야 할 창세기 4장의 요절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 4장 4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과 26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4장은 믿음을 상속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믿음, 즉 복음의 씨앗을 받았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